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을 주시고 그와 결혼함을 통해서 음탕한 그 음녀의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하여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6장 말씀에서는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이중구 목사님 모셔서 번제 올라라고 해가지고 이 번제단은 365일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제물을 태우는 향기로운 이 연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것을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사와 번제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이웃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먼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하나님을 알미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로서 전함이 없는 그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일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일주일간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쳐주는 삶을 전혀 살지 않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헌금 드리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나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때 드리는 너의 예배를 내가 아름답게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예배 받으려고 너를 창조했냐? 내가 이 예배 헌금 받으려고 너를 창조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구원했냐? 너를 아들 삼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맺으며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올려지는 그 번제와 제사,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우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자신의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교회, 원래 이것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줄이면 서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교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주일날은 어쨌든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얼마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애쓰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성경과 같은 큐티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열심히 개인의 삶 가운데 노력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쁜 일상 가운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강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쳐가는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바실리카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카 구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바실리카, 스피커와 청중이 나누어져 있는 구조를 바실리카 구조라고 합니다. 이 예배에는 사실 예배는 참 좋은 것인데 이 형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 이 바실리카라는 구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지하고 신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이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신의 편에 서 있는 자와 신의 편에 서 있지 못한 자가 나뉘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바실리카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게 되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 호세아가 우상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일대 다수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형태로 선의 편에서 악의 편에게로 일방적으로 전하는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구조예요. 이 구약 시대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어떤 자리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형태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알려줌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예배의 형태가 바로 초대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떨까요?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계시를 받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서로 알려주며 가르치는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어떤 예배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각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예배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실은 이런 바실리카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둥그렇게 앉아서 함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서로 함께 가르치고 알려주고 배우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떤 형태인가요? 사실은 바실리카 구조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고 또 앞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시간 이러한 구조의 예배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교회에는 새신자도 있고요,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원형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그 구성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서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새신자도 있고요, 어린 자들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구조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형태 예배가 이런 구조로 현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에 가장 적당한 또 이 모습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드리는, 함께 청중이 모여 함께 드리는 이런 공예배 형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드리는 이런 구조의 바실리카 구조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한 개개인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함께 원형으로 앉아 드리는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배가 같이 공존하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형태의 예배는 잘 드려왔어요. 근데 지금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둥그렇게 앉아서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서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서로 가르치는 그런 예배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그룹 예배예요. 소그룹 예배. 목사가 혼자 개인적으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성도의 눈높이에서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알려주는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생일대의 소명이며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도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도 앞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 꼭 성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죠. 내가 아는 만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면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울산대학교에 청년들 한 10명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도하려니까 애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룸 하나를 빌려가지고 먼저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다 예수님 믿는 애들이죠. 2명씩 짝을 지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서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10년 20년 교회 다닌 애들이 서로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교회에 대해서 알려줘봐라 하는데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좀 입을 떼는 애들이 있는데 말하다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냥 말하지 못하다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기보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가르치지 못하라는 것은, 가르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것이 내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으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붙들고 얼만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단기간에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잠깐 젊을 때 반짝반짝해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게 될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무궁토록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 무슨 선교단체 했고, 젊을 때 우리 잠깐 뭐 청년부에서 번쩍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것으로 뭐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식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둘이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예배를 드려도 몇 편을 드렸고 설교를 들어도 수천 편을 들었을 텐데 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죠. 이러한 구조의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가지고 대충 개념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입식으로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원형으로 앉아서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주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질문한다고 해서 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물어보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질문함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구체적이지 못하게 있던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서 주입식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를 하고 에베소서를 하고, 우리 문 집사님 가정은 어제 에베소서를 끝냈습니다.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전서도 끝냈고요, 요한복음도 끝냈고 에베소서도 끝냈고 주기도문도 끝냈어요.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함께 다 수료해서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나 혹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배우십시오라고 꼭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배울 때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끝난다면 뭐 대충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들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 하나 그냥 가볍게 듣지 않겠죠? 왜냐? 내가 당장 이걸 들어서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소그룹을 인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나만 알고 끝내겠다라고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나만 듣고 끝내겠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줘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내용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 자녀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맨날 TV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한테는 TV 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살아내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늘 괴로운 것이 이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겠는데, 안 전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르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렇게 뭐 살든지 말든지 별로 관계 없습니다. 누구한테 본이 되든지 말든지 별로 관계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살아내는 만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그냥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연결하여서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가정들이 가정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한 가정들이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내가 남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서로 알아간 것을 또 자녀에게 알려주게 되고,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온 가족이 우리가 서로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 한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가정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게 될까요? 아니에요. 살아내는 만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면,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면 실제로 자기가 먼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르치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정말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그냥 세상 또 남을 헐뜯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정이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말씀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어디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잠깐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의 그 과거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과거를 부모님이 가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나의 연약하고 악했던 모습은 정리를 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보여줄 때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부모님 앞에 불순종하고 형 말을 듣지도 않고 싸우긴 하고 그러다가 함께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제부터라도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하나님을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이나 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눈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청년 시절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좀 해봤어요. 돈을 벌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AS 기술을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뭐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 포맷해주고 뭐 새로 조립해주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실수해서 사진 파일 다 지워 먹어가지고 막 고소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참 모진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돈을 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11조 그가 떼먹는 거 도둑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30살 되자마자 신학교 가가지고 바로 그냥 목사가 되고 바로 목회하신 분들은 실제 성도들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어렵게 수입을 번 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함부로 막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도들만큼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괴리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실질적인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가장 잘 적용해 줄 수 있을까요? 평신도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서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게 될 때 그 눈높이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정우 청년이 와서 오늘 또 드럼 열심히 쳐줬는데 정우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피부로 완벽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낮에 잠깐 쪽잠을 자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귀하게 이 예배 자리에 2부 시간에 나왔죠. 이런 삶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너 왜 1부 예배 빠져? 잠을 좀 못 자면 어때? 젊을 때 그 잠 좀 안 자면 죽나?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일부 예배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만약에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른 접근의 방식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이런 것들은 목회자보다도 같은 신앙생활, 같은 위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더 잘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주중에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청중과 스피커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는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초대교회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알려주는 이 그룹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와라. 이것은 목회자만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당장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